그 유명한 퀴플링이라는 분의 시가 써있네. 그러고 나서 끝이 오는도다. 소동과 외침이 끝나고 대장들과 왕들이 떠나고 여전히 당신의 옛 희생물은 서있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여 만군의 주 하나님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예, 오늘은 165페이지에 그러는 동안, 지상에서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죠? 위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잘 공부해온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장 똑바른 선이 가장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좁은 길을 가면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그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 될 터인데, 우리는 앞 단원에서 교회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끌려 올라가고 문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죠. 성경에 보면 하늘의 문도 있고 또 하늘의 창문도 있다고 그랬는데, 자, 문을 통해 하늘로 인도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이것을 휴거라 했죠. 주님과 결혼한 이 정혼이라고 그랬는데, 결혼 이전에 그 약혼식 비슷한 거죠. 일종의 정혼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고린도후서에는 결혼 대신에 정혼이라고 고쳐주시면 좋겠네. 일단은 정혼한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 과정을 거쳐 결혼식을 올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자, 에베소서 5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부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는 정결케 하실 것인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말씀의 물로 씻어서 계속해서 지금 정결케 해주고 계시죠. 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자꾸 더럽혀지니까. 그렇죠? 죄를 지을 때는 예수님의 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더럽혀질 때에는 말씀의 물로 이렇게 씻어서 우리를 계속 정결케 하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정결케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그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에베소서에 보면 요즘에 소위 말하는 그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거 제거한다 이렇게 펴주는 그런 것들 있죠. 보톡스도 있고 주사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줄로 당겨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다양한 종류.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자, 에베소서 5장.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주름살이 생겨요. 나이 들면 주름살 생기듯이.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신선감이 있었는데, 그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신선한 것 같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이 뭐 크게 그거 같고,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이제 예수님 오시는가? 그냥 오시는 거지 뭐. 막 이게 뭔가가, 그렇죠? 이런 그 주름살이라 그래, 이런 걸 주름.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지금 말씀의 물로 계속 씻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주님의 없는 신부를 정결케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말씀의 물. 그렇죠?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신랑은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데 신부가 그냥 이 지저분하면 너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를 지금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신부에게 해주고 계시는 작업이라 이 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점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고요.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교재로 결혼식을 올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혼인식은 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결혼식의 모습은 아까 읽었던 시편 45편에 나와 있어요. 교회가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여행이 가능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땅에 속한 더럽고 썩을 몸으로부터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혈과 육이라고 해서 성경했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 혈과 육, 이거 지금 있는 이 육체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구절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와 고린도전서에. 이때가 되면 이들 믿는 자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 신분은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어느 구석을 봐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아들답지는 않아. 말하는 투나 행동이나 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 물론 아주 성숙한 바울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평범한 사람은 지나갈 때 갑자기 그 하나님 아들하고 비슷하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책 끼고 가나보다 그러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점점 보이지 않게 형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벌써 1년 다 갈도록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뭐 변화된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갈라디아 4장 29절에 가면요.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가요. 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마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점점 그죠? 초음파 찍어보니까 일주일 후에 또 다르고 일주일 후에 또 다르고 점점 바뀌듯이 우리도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보여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그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형성되어 가고 있어요. 눈에 딱 띄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시편 45편에도요 그 왕의 딸, 다시 말하면 신부를 두고 뭐라 하면요 속이 온통 아름답다 그랬어요. 속이 아름답다고. 속이 온통 아름답다. 왜?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 땅에 남아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 일 때문에. 그렇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꾸준히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또 하여간 뭐 오후에, 오전에, 뭐 아침에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고 그렇죠. 양육하고 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이세요.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spiritual operation,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지는 못해요. 잘.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올라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순간에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호련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인품으로 성품으로 싹 바꿔서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에 써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지금은 정반대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자꾸 부인을 해야 돼.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 육신이 제멋대로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 이거. 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아내로서 자기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심판할 것이다. 이건 뭐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5장, 로마서 14장 적어도 세 군데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불 가운데로 통과하면서 테스트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했다. 어떤 사람이 뭐 기도를 많이 했다. 어떤 사람이 막 외적으로 봉사를 많이 했다. 이건 다 외모로 보면은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동기로 했으며 누구의 힘으로 했으며 육신적인 종교적인 행위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일하신 것인가 이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테스트를 쫙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타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 그랬죠. 뭘 하든지 주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원합니다. 그렇죠. 예, 순수한 동기로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모든 것들은 불가운데로 통과하면서 테스트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은 그대로 남을 터이나 헛되고 이기적인 동기로 행한 모든 일들은 불타버릴 것이다. 이때 이 생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모든 선한 것들과 더불어 심판받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불의한 일 역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의 죄는 미리 심판받고 어떤 사람의 죄는 나중에 심판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보상해야 될 일을 내가 했는데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벌 받아야 될 일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늘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또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잘못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 각자 자기 회개 보고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조금밖에 못 살았네요. 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하든지 자기 얘기를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 거지. 저 사람 보니까 겉으로는 그냥 굉장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짓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섬김의 종류에 따라 5가지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 크라운이 5종류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밖에 없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은 5가지인데, 첫째는 영광의 왕관으로 이것은 신실한 감독에게 주어진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장로가 양무리들을 정말 순수하게 잘 먹이고 돌봐서 키웠다. 그러면 준다 하죠. 물론 좋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말씀은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문맥이지만, 그러니까 감독이니까 장로니까 나는 감독도 아니고 장로니까 해당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도 주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그 어떤 분야에서건 신실하게 발휘한 사람들에게 또 이 왕관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장로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직책을 나타낼 때에는 감독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요거는 감독이 아니고 장로입니다. 장로 꽂히세요. 장로일 때에는 원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통칭해서 원로 또는 장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돌봤다고 한다면, 그죠? 그것도 해당이 되겠죠. 둘째는 생명의 왕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시험을 이겨내기까지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명의 왕관은요, 순교자에게 주는 것으로들 많이 알고 있어요. 순교자. 맞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랬는데, 이 죽기까지는 죽을 각오를 하고란 뜻이 반드시 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물론 죽은 사람도 포함하고 순교한 사람도.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이 왕관이 때론 순교자의 왕관이라고 불리나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unto death 승리하리라고 하셨지 꼭 죽음으로 이겨내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죠. 시험에 이기는 사람이라고. 계시록은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세 번째 왕관은 썩지 않은 왕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썩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건 썩질 않아요. 이것은 육신의 욕심을 이겨내고 몸을 성령님의 통제하에 잘 관리하는 자들이 받을 보상이다. 이것을 절제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 특성이 절제 아니에요. 절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육신의 욕심을 이겨내고 몸을 아주 욕망의 욕구에 본능에 따라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했을 때 받는 보상을 절제의 관이라 할 때 생명에 썩지 않을 관. 네 번째는 기쁨의 왕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를 이겨온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기쁨의 왕관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거는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복음만 듣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준 전도지를 가지고 뭔가 계기가 됐을 것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 한두 번 나가다가, 그래서 처음 전도지 받은 지 한 10년쯤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설교를 듣고 뭐 구원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 구원받았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구원에 딱 한 사람만 그 생명의 면류관, 환희의 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보상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지도 많이 나눠주고 하여간 많이 뿌릴수록 우리가 많이 얻겠죠. 그 다음에 선교사 여러분이여 해외에서 수고하실 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해 지친 사역자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을 구출하려고 노력하실 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왕좌 주위에 모일 때 우리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과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했던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바라보면 힘이 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다섯째는 의의 왕관이라는데, 의의 왕관. 요거는 사도 바울이 유언장 비슷하게 썼던 데 나왔죠. 이는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왕관은 당연히 받으리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건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 뭐 날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제발 오늘 밤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달파 죽겠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다리면 안 돼. 그거는 상 못 받는. 정말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이어야지 바울처럼 이 땅에서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오세요 하고, 그 정도 신앙도 괜찮은 신앙이야. 왜? 이 세상에 물 안 들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 에이 적당히 살다가 뭐 이제 한나라 가가지고 그냥 저 또다리 가서 문지기나 하면 되는 거지 뭐. 예. 그렇게 막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상급을 우습게 여기거나 또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내가 무슨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냐, 그런 유치한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데 그 상급을 무시하는 태도에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죠? 그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과거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무슨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나? 나도 그랬는데 이게 아니야. 두 번째, 주님이 오시기를 사랑을 해. 매번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근데 이유가 뭐야? 하루를 또 어떻게 이 시험 당하고 마귀가 또 막 공격하고 그냥 골치 아픈 일도 많고 막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이게 믿음이 약한 거죠. 그렇죠? 하루를 주님이 주시면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막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이 상급만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야 그들이 하늘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주님께서 오셔야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게 내 얘기하는 거네, 문제들과 골치 아픈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동기가 안 좋으네. 물론 복된 소망 안에는 이러한 해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렇죠. 그러나 이 왕관은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성경이 하늘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왕관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왜? 저도 정말 구질구질한 이런 데서 안 살고 그냥 새 예루살렘에 그냥 진주의 진주문을 통과하고 그냥 막 황금길을 걸으면서 그냥 그 100평이 넘는 넓은 그냥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된 엄청난 그 맨션에서 그 주님이 준비한 저택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까? 새 예루살렘에 있는 맨션이 중요한 겁니까? 초점을 누구에다 맞추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그런 그 목표를, 초점을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골로새서 1장 27절에 써 있죠. 자, 성경의 문체로 보아 주님께서는 의의 왕관을 받을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것을 수여하시는 것 같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왕들의 왕이신 분께서 우리 같은 자들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을 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기가 막히죠. 뭐 주님 같은 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상을 준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만약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신성모독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보상들도 있다. 이게 이제 왕관이고요. 왕관 말고 또 좀 메달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양한 형태로. 거기에 보면 인내로 고통을 감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인내로 고통을 감내하는 자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 자들. 세 번째, 보상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 대가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실했던 자들. 옛 방식의 선한 행실들. 그리스도의 신성교리를 신실하게 선포하고 옹호하는 자들 등등등등에 대한 보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에 가면은요, 일종의 보상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하시는데 그 보상의 기준들이 좀 나와 있어요. 아직도 안 가고 있네. 자,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사랑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라 그랬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지만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말은 배우되 말씀은 받아들이되 행실은 따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하면서 쫙 해가지고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주실 그 보상의 기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168페이지에 셋째 패러그래프, 셋째 문단.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재능과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세우실 왕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권위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달란트에 보면은 한 달란트를 잘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이 나중에 심판받죠. 그래서 자꾸 구원 잊어버린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은 이미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은 그 한 달란트 남겨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심판받지를 않아요. 원수들이 심판받지. 그리고 그 사람은 상을 못 받을 뿐이에요.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직접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들이대면서 봐라 여기 좀 쫓겨나가지고 다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느냐 이렇게 또 갖다 대면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조심하시고요. 이 구절에서는 한 귀족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여기 설명이 나오네. 자, 다시 돌아와 왕국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많은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셨죠. 그런데 이 귀족의 백성들은
이분의 권위에 순복하기를 거절하였다. 이에 귀족이 돌아와 그가 없는 동안 자신을 신실하게 대변한 그 종들에게 도시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었다. 어떤 사람 5도시, 10도시. 주목할 것은 이 신실한 섬김이 그 귀족을 미워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앙의 간증을 잘 지켰다. 자신의 일을 하지 않은 악한 종은 여기 나와 있죠. 보상은 이렇으나, 아까도 얘기했죠. 보상은 이렇으나 왕국에서의 삶과 지위를 잃지나도 이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반면 그 귀족을 미워한 백성은 죽음에 처해졌다. 이방인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만 잃어버렸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안 계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주시게 될 보상의 약속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설마 내가 무슨 도시들을 다스리겠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걸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도시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인 의미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과연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정말인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앞서 이미 지적하셨듯이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게 보내어진 서신은 모든 교회들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다 적용된다. 2000년 교회사에서 7 교회가 대표적으로 뽑혀서 대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보상들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다. 주님 교회에 해당하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구약의 역사를 추적하며 확인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뭘 약속했는가? 첫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며 아담의 타락 당시 상실된 위대한 축복들이 문자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준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축복들이 회복되는구나. 두 번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 서머나 교회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해를 입지 않으려는 약속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슬픈 무덤 곁으로 인도되며 더 나아가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고 기록된 차가운 명단으로 가득 찬 창세기 5장을 보게 된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뭐예요? 태어났다 살다가 죽었다, 태어났다 살다가 죽었다. 그 인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은 세 단어로 써서 태어났다 살다가 아기 낳고 죽었다, 태어났다 살다가 아기 낳고 죽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돼요? 살고 낳고 살고 죽음이 없죠. 왜? 영원히 사니까.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이기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게 감추인 만나의 축복이 약속된다. 구약의 그 만나, 이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이끌며 천사의 음식을 하늘로부터 기적같이 공급받는 사건을 상기시킨다. 천사의 음식이란 말은 시편 78편 25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상에서 함께 정찬을 먹는 영예를 누릴 것이고 그분의 왕국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영광을 누리게 될 터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보상. 넷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 두아드리아 교회에게는 왕관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 이는 우리를 이스라엘 왕국 시대, 왕이니까 왕이 왕관을 쓰고 있죠. 우리가 이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살펴보게 된 계기는 우리가 도시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이 과연 문자적으로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자. 주님이 우리를 도시들을 줘서 5 도시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문자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의 주체이시다. 24절에 직접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기고 두아드리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의 행위를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계시록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이 땅의 왕들이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이 구절은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왕들은 이 시대의 왕들이 아니다. 왜? 미래의 왕이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왕들은 이 교회 시대와 환란 기간에는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계속해서 계시록 1장 6절을 보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왕이라고 주님이 써놓으셨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이기는 자들이 왕들의 통치자이신 분의 영도하에 천년 왕국 동안 도시들과 민족들을 다스리게 됨이 분명해진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왕국은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왕은 다 도시국가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도 보면은 막 31개의 왕국이 있었죠. 예, 그래서 도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예. 다섯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 4대 교회에게는 제사장들의 사역들이 약속되었다. 이는 구약시절의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에 해당된다. 이 진리가 문자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은 방금 살펴본 계시록 1장의 동일한 구절들에서 확인된다.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1장 6절에 써놓으셨으니까. 계시록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천년 왕국 때의 경배는 새로 재건된 성전과 새로 제정된 제사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들은 교회시대 성도들이 이 경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보면은요, 미래의 천년왕국 때에 세워질 성전과 예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될 땅과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여섯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성전 안에 상주할 자리가 약속돼요. 성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을 자리까지 약속되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영화를 누렸던 그 시기에 해당된다. 천년왕국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하에 도시와 민족을 다스리며 섬기는 것은 엄청난 영의 힘이 틀림없으나 아주 충성된 일부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전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영예라고 하겠다. 일곱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보상이 약속되었다. 이들은 단지 어떤 땅을 다스리거나 심지어는 성전의 자리를 확보하는 정도가 아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약속이 주님에 의해 주어졌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어떤 약속이 있는지,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어떠세요? 옆에 앉는다는 거예요. 예. 저는 과거에 통역을 좀 했기 때문에 통역하다 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대통령도 오고 뭐 그러잖아요. 예. 총리도 오고 뭐.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옆에 앉아서 밥 먹는데 통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대화할 때. 예. 그래서 뭐 남들이 보면 아 좋겠어요. 좋기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나는 일만 하고 밥도 못 먹었는데. 두 가지 있어요. 그래도 식사 천천히 하면서 그분들이 뭐 밥 먹으면서 말만 하겠습니까? 같이 드시면서 하세요.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나중에 드세요. 나중에. 그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티켓 하나 주면 호텔 구석에 가가지고 이제 갈비탕 하나 먹고 가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나는 뭐 지금까지는 그 당시는 대통령도 아니었지, 노태우 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아노크 총회라 그래가지고요. 그 세계 올림픽 관련된 무슨 회의가 열려서 저기도 왔잖아요. 네. 그 회의를 할 때 노태우 대통령은 그 당시는 88 올림픽 준비위원장이었어요. 전두환이 대통령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란치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 아니면 아노크 회장하고 대화하는 거 이런 거 좀 통역을 했었었는데, 나는 내가 찍은 건데 누가 사진 하나 찍어줬더라고. 예, 그래서 집에다 이게 하나 이제 갖다 놨는데, 예,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옆에 앉는 게 훨씬 좋죠. 자, 그 다음에, 예, 여기 보시면, 아마 주님의 오른편에 단 1시간만이라도 앉도록 초대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초청을 실제로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난 구원 받았어. 나는 한 나라에 간다는 사실 하나면 족한데 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냐고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 뭐 구원은 준다 그랬으니까 올라와라. 이런 사람도 안 쫓아내셔요. 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그렇죠. 예. 과연 이 놀라운 축복들을 갈망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묵상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서 제2장 교회사 7교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다 없어지고 사람의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것도 아주 킹제임스 성경처럼 독립침례교회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나는요 우리 목사님이 설사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성경 안 따라요. 저는 목사님을 난 충성합니다. 그랬더니 막 저기서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좀 과장돼서 말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것 같으네 여기. 실제로 물어보니까 실제 그랬대. 그래서 엊그제도 목회자들이 모여서 정말 그분이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자매랑 사귀었는데 그 자매가 너무 목사님을 막 이렇게 따르더래요. 그래서 혹시 목사가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어떡할 거니까 그래서 나 목사님을 따른대. 그래서 오늘로서 끝이다. 그러고 헤어졌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랑 결혼하지 목사를 존경하는 거하고 이 경배하고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오늘날 뭡니까? 뭐 박옥수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게 다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떡 차지 앉아가지고 이만이고 뭐고 뭐 문선명이고 다 이 문제가 왜 생겼어요? 자기가 하는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다 차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일말의 책임은 또 그 교회 댕기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을 그렇게 높여?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 우리 회장님은 우리 교수님은 막 우리 목사님은 막 우리 뭐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요일날 또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건 사탄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막 서로 높이고 막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가만히 계시라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목사들 중에서도 제가 이 구절을 막 가지고 경고했어요. 당신 자꾸만 뭐 인기가 높여진다고 자꾸만 막 설치는데 큰일 난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분이 높여야지 지가 막 높아지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높여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과거에도 참 우리나라에 막 대단하게 유명한 목사 돌아가신 분도 깜짝 놀랐어. 엘리베이터를 딱 탔대. 근데 예전에는 엘리베이터 거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봉사하는 누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봉사하는 몇 층 가세요 하고 이렇게 해주는 여자가 자기를 못 알아본 거야. 아니 대한민국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스스로가 마귀의 종임을 고백하고 만 것이겠죠. 왜?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욥기에.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갔나 이제 마무리를 지읍시다. 어디냐? 어디까지 갔죠? 170. 170.
21페이지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우리는 앞서 7 교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이들 교회들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각 시대의 어려운 여건에 상응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주님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고 그 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이겨낸 사람들을 다 복을 주시겠다고 했죠.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을 바깥으로 내모라.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교회 안에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따라서 이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다스리시는 권능자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것이 약속된 것이다. 실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만찬 같은 거 할 때 사람 초대할 때 보면은 그냥 자기 가난한 사람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거나 아니면 희생해가지고 막 고생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높은 데다가 앉히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요한 2서 7절 8절에서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신실하게 꾸준히 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일해놓은 그것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게 된다. 잃어버려요. 쌓아놓았던 건데 그 보상까지 다 받을 것도 다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요한 2서에서. 구원은 주께 속해 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영원하다. 안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일이 모두 불타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혼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구원은 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자꾸 구원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 서서 불 가운데 타고 있는 자신의 일들을 보며 이러한 주님을 위해 보답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는가. 그렇죠. 주 하나님은 우리의 보상이시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의 보상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따라서 모든 선한 행위를 위한 내적 동기는 우리와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소유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섬김은 다 하나님을 그 사람이 상대방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것. 우리의 행위가 그분의 눈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분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일, 행위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배우자 혹은 친구들이 행한 것에 대해 보상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행위가 판단받는 거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와 기준과 규례와 규범을 제시하고 성경에 제시된 진리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면 결국은 복을 잃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동, 환상 혹은 꿈 같은 사람의 기초 위에 뭔가를 세우고 있으나 성령 운동, 무슨 속사도 운동, 그다음에 뭔 환상 봤다 그러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위에 세워진 것만이 보상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자. 오늘날 사역자들은 목사에게 권위를 두라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그걸 강조했으면은 목사가 성경하고 틀리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을 따르겠다는 게 도대체 제정신이냐 이거죠. 제정신이냐 이거죠. 혹은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을 따르라고 혹은 자기 지역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침으로써 지역교회를 섬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최고고 다른 교회들은 잘못됐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로부터 보상을 빼앗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라고 구속받은 자들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실 때에 각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다음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계시록 22장. 우리가 과거 무엇을 했거나 무엇을 하거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보상이 결정될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이미 해놓은 것들을 잃지 않도록 하자. 그렇죠? 잘 열심히 해서 쌓아놨는데 까먹으면 안 되죠. 오히려 충만한 보상을 받도록 우리의 가야 할 코스를 끝마치도록 하자. 바울이 그랬죠.
나의 달려갈 코스, 마이 코스를 끝까지 나는 다 달려갔다 그랬죠. 다가오는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의 신실한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예와 특권과 권위 외에도 우리 믿는 자들의 일이 시험을 통과한 후 영예가 수여될 때 있을 위대한 경축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과 저거를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목에 탁 걸 때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오늘이 김연아 결혼식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 맞나요? 예, 김연아 결혼식이라는 얘기는 아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마지막 순간에 그냥 탁 한 다음에 눈물 흘리면서 딱 캐나다에서 금메달 딸 때, 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저기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그 얘기가 왜 나냐? 우리 친근이 엄마 친구가 김연아 고모예요. 김연아 고모. 초청장 받고 오늘 결혼식 간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잘 갔다 오라고. 하여간 마지막 순간에 시험을 통과한 후 영예가 수여될 때 있을 위대한 경축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의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왜 던집니까? 주님이 씌워주셨는데 도로 던져. 내가 받을 게 아니지. 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주님 아니셨습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네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주는 거 아니냐. 그죠? 예. 그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김연아도 자기 집에 가서 엄마나 아버지 목에다 걸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탁 박수하게 받을 때도 보면 딱 가운하고 모자하고 아버지 다 입혀가지고 씌워가지고 다 도로 드리잖아요. 도로. 하나님께 도로 다 돌려. 왜? 그분이 하신 거라는 우리 인정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받고 다시 드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독자여,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발 앞에 던져드릴 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가. 남들은 다 던져드리는데 드릴 게 없어. 다른 사람들의 경배를 단순히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이 경축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많은 왕관으로 그분께 관씌워라는 노래가 이 찬송가에 있는데, 천상의 합창단에 의해 울려 퍼질 때 영광의 왕께 씌워드릴 우리 각자의 왕관들을 모두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직장에서의 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길거리에서 자원봉사를 하든지 모든 게 다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 상속 위협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아니고 그것 대신에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꾸면,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면 이 땅에서 뭔 싸움이 있겠으며 뭔 경쟁이 있겠으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 재밌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지옥에 갔더니 먹을 게 막 잔치가 매일 벌어지더래. 그냥 왜 지옥이 이렇게 좋은 데지? 그랬더니 쫄쫄 굶고 있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숟가락이 1m야. 숟가락이 1m. 그런데 다른 사람 서로 떠먹여주면 되는데 전부 다 지가 먹으려니 1m짜리 숟가락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누가 지어놓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떠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도 자기 먹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그걸 자기가 먹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누가. 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거죠. 그러면
이렇게 섬기는 자로 바뀌어가면서 점점 이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지. 어린애가 남을 위해서 사는 거 봤어요? 그건 없어요.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이에요. 엄마 왜 나 배고파? 엄마 왜 나 아파? 엄마 나 돈 줘? 엄마 나 추워? 엄마 나.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육신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라고 하는 말이 막 30번쯤 나올 거예요. 나. 그렇죠? 로마서 8장에 가 뭐예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없어지고 남이야, 남. 나가 아니고 남. 이게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거예요. 나가 아니고 남. 그 빌립보서에 써 있잖아요. 남을 나보다 뭐예요? 낮게 여기라. 시옷입니다, 시옷. 근데 지읒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교만은 네가 뭔데? 그죠? 예.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죠. 근데 그거는 용서를 받으려면 빈손 들고 와야 돼. 안 오면 못 받아.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한테 나가서 믿는 거예요. 가면 용서해 주실까? 용서하실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건? 그건 못 믿어요. 용서하신 것을 믿어야지.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 용서해 주실까? 아닐까? 막 이러고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구원을 못 받고 한참 다니다가 나이 50 넘어서 용서하신 것을 믿으라. 그걸 복음을 알고 드디어 구원받았습니다. 저 간증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주님 품에 계실 텐데 만남 나와서 저는요 리을이 아니고 니은이라니까요. 리을이 아니고 용서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니은 이미 용서하신 것을 와서 용서를 걸쳐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였죠. 저는요 니은이에요. 니은 미움 참 미움 나가 아니고 남 나가 아니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가 될 때까지 부지런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삭 주기부터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